한 부유한 사업가가 남태평양 섬으로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한참 쉬고 있는데 저 끄트머리에서 작은 배를 타고 오는 한 어부가 보였습니다. 근데 커다란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온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업가는요, 그 물고기를 보고 물고기가 너무 좋네요. 이 잡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한 시간,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물고기를 더 오랫동안 잡지? 벌써 이렇게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먹기가 충분합니다. 사업가는 빈정거리듯이 이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합니까? 그때 어부는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지금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사업가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왜 그렇게 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시간을 더 투자하면 배도 더 큰 거 살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부자가 되면 더 화려한 집을 사고 비싼 차를 타고 더 맛있는 것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아이들과 아내도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자 어부는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뺏기고 싶진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생각한 행복과 어부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 누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업가가 어부에게 제안한 거는요 분명 어떤 겁니까?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어부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살고요, 자녀를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로 행복의 기준점을 두고 그것에서 전진해 나간다면은 지금 버텨내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도 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렇게 독후감도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모르겠어요 어떤지, 독후감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거기서 제가 독후감을 잘 써서 뽑힌 적이 있는데, 그때 책을 읽은 책이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런 책인데, 지금도 이제 시중에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애벌레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디론가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끝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수억만 마리의 애벌레떼를 밀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은 수만 가지의 애벌레 기둥들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목적 없는 경쟁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행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행복감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행복의 정의 사람마다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내 기쁨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인생을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밖으로 사라집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큰 슬픔이죠.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오만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요, 고립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뭐 직장 생활하면 상사와의 갈등이 있고, 친구 간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쌓여서 행복을 어떡합니까? 밀어내고 슬픔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데, 행복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 행복을 앗아가려는 많은 환경들이 그냥 치렁치렁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얻었다 하는 그 행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하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더 풍성함, 풍부함 이거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너 행복하기 원해. 너 행복해져야 돼.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성경의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하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 그 가나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을 향해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죠?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뭐를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순종,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 가장 큰 순종은 저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창세기 22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뻔히 아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뭐로요? 번제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자식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와 같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이 몰렉이라는 종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자기 아이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총명하고 잘생기고 한 그 아이를요 구별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 몰렉이라는 종교, 인신제사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데 이방 종교의 그 무시무시한 신들과 똑같이 인신제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당시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감정도 없어요. 아들을 죽이게 됐다고 그러면 막 슬퍼서 울거나 통곡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어요. 어느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그냥 뚝뚝뚝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슬픈 표정 하나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껏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충만한 영적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내가 내게 준 그 독자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리라.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껏 단 한 번도 거짓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장 21절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런 믿음과 확신이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 또 다른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령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다 해도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살려낼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낼 줄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죽이시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설령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정말로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같은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들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후에 아브라함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행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조급해요. 너무나 단타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명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주시는 행복은 더 찬란합니다. 이제 표현력은 좀 부족한데 그런 어떤 찬란함.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끊임없을 것만 같은 그 긴 터널이 나와요. 근데 긴 터널이 나오지만 곧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뚫고 나오기 마련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아프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고난은요 반드시 지나가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요. 더딜 것 같지만 더디다라고 여길지언정 돌아보면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강권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나갈 고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참 이렇게 심성이 약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연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마음에 강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쨌건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 주시는 행복은 더 어떻다고요? 더 찬란하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예언자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큰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지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다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죄와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들의 죄를 지적해라,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올 것을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는요, 죽음을 각오한 선포예요. 예를 들어 왕 앞에요, 왕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 나라가 곧 멸망당할 겁니다. 이 정도로 말해도 목숨은 살아나기 어려울 텐데 여기에 더해서 왕이시여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왕이 그 선지자를 가만두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했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굳은 마음을 보세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쁨의 교회 성도인 이상이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선교의 소명, 이 복음의 소명 받은 주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참 감동이 없어, 뜨거움도 없어, 뭔가 좀 짜릿함도 없어. 뭐를 해도 냉랭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냥 처리해야 될 업무로만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꼬꾸라지면서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통곡이 왜 안 나올까요? 찬송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은혜 왜 쏟아지지 않을까요? 뜨거움의 불길 같은 열기가 활활 피어나는 그런 예배를 정말 원하는데 그런 예배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 왜 나만 이럴까,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 상황에서 그래도 험할 것 같은 내 삶의 공간에서 기쁨의 그 비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 큰 행복을 믿음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로잡히는 일은 최고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가 푹 빠져있는 어떤 일은요, 최고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정말로 바라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다들? 왜 근데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행복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맨날 지난 일들을 푸념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예수 하나로 충분해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맛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결혼 2주년 때 영덕에 가서 대게를 먹었습니다.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결혼 2주년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신혼초니까 어디 갈까 하다가 마침 아침 방송에 여러분 지금 대게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영덕에 가면은 맛있는 대게를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방송 보자마자 즉흥적으로 차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대게가 정말 싸더라고요. 그 대게를 몇 마리 시켰는데 주인이 거기서 다른 대게를 하나 딱 가리키면서 요거 1분 전에 죽었대요. 1분 전에 죽어서 반값에 주겠다. 주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먹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정말 배 터지게 먹었거든요. 저는 물리지도 않더라고요. 물리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막 입안에 막 침이 고이고 막 그래요. 또 먹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싸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맛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수라는 밥상을 차려놓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아이고 배고프다, 저게 맛있을까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참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고난 중에 행복을 누렸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배우고 대단한 뭔가 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참 감옥이에요. 불편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묶인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함을 배웠대요. 자족함을.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말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이처럼 고난 중에 주시는 기쁨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주시는 기쁨, 고난 중에 주시는 행복은요, 바로 이런 찬란함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우리 삶 가운데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악화만 되어가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방인의 땅에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푸념했던 그 심정을 정말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요, 악화되어 가는데도 마음에 큰 동요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면 내 생각과 판단에 갇힌 생각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일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거 파산할 것 같아. 나 이번 시험 떨어질 것 같아. 난 노력해도 맨날 그 자리야.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왜 이런 생각이 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확신한다면요, 일이 안 돼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죽이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부정적인 모든 생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슈퍼에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놀고 있어.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면 아이는 즐겁게 장난감 만지고 TV를 보고 놀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지금 내 곁에 없지만 곧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깨보니까 엄마가 없어. 딱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 곁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이는 어떨까요? 공포스럽게 웁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영영 내 곁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통곡하며 여기저기 찾으면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늘 각박하기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게 아니라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그 두려움과 그 눈물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하고 똑같아요. 아이는요, 어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엄마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 같은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한데 어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세요. 네. 믿으십니까? 내 곁에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내 일을 보고 돕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곁에 돕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불행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슬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환경이 나를 올가매고 아주 올가맨다 할지라도 아주 올가매지는 못해요. 가장 큰 고난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장 큰 행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행복은 말할 수 없이 찬란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행복은 감사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더라.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곳에 행복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한 주 내내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가족들에게 늘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